네,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변화를 하셨어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오늘 읽었던 17장 성경 보면 앞에는 그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피부도 보통 사람과 똑같으신 것이죠. 피곤하면 주무시고 연약한 모습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증거하십니다. 베드로와 야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서 변화하시니 그가 나타내신 광채가 세상에 속한 빛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늘의 태양도 그 빛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그 영광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게 좋사옵나이다 고백할 만큼 큰 은혜와 기쁨과 놀라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서는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시달려가는 불쌍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타락한 이후에 부패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틀림없이 마귀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원하는 바들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단속받고 절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우리를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세력이요 부패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영향력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안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의 참된 이유가 됩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시끌벅적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 내려왔다는 말 듣고 한 아비가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오늘 보면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들을 고쳐주소서 주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시끌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을 병 고치지 못한 제자들과 관계된 사건임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태복음에는 이 간질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에 가고 누가복음에 가면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은 간질적 증상처럼 발작하고 불과 물에 몸과 영혼을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서 제어하기 어려우나 그러나 그 근본적 병의 원인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제자들에게 데려왔을까요? 자, 예수님 안 계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없습니다. 사도적 중심 리더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이 사람이 데려왔습니다. 까닭 없이 데려올 리가 없죠.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고쳐 줄 것이라 기대하고 온 겁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대로 보게 되면 실제로 70명의 제자를 주님이 파송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을 맡기며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들도 그 70명의 제자들의 선포 메시지와 함께 부딪힐 때마다 굴복하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놀라운 권세죠. 그 18절 이하에 예수님 말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져서 보았다 했으니 실제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면 마귀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귀가 무저갱 그러니까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잠시 노임을 받아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하게 하려 한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있는 시대입니다. 마귀가 무족에서 노임을 잠깐 받아 재림 후에 그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 전까지 악한 영의 역사가 이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 악한 영이 타락한 우리 본성을 자극하여 죄 가운데로 이끄는 겁니다. 세상은 질서도 있고 양심과 교양도 있고 상식도 있고 법도 있습니다. 그 질서를 지켜가도록 하고 있지만 이 질서 자체는 하나님께서 마귀의 영향 아래 있는 이곳에도 이것이 바로 지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붙들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떤 교양도, 어떤 상식도, 어떤 건전한 노력도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부패 가운데 있는 심령에서 그 본질에서 벗어나도록 하지 못합니다. 약간의 교양이 있어서 제법 훌륭한 사람 같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해관계나 그가 참아낼 수 없는 어느 하나가 도전되어 오면 발작적으로 드러나는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 영향력 안에 지배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선포하자 그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무저경에 놓인 마귀가 역사하고 세상을 주름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하늘의 권세로 역사할 때 결코 그를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의 증거가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의 증거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다 흩어져 있는 자들 불러 모아 신앙 고백을 통해 이와 같이 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전파의 도구요 방편이면서 그 나라 임재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너희가 밟을 것이라. 뱀과 정갈이라는 것은 원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뜻하는 말이죠. 그를 밟아 버릴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그를 제어할 것인데 그들이 결코 너희를 해칠 것이 없네요.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는 절대적입니다. 20절에 귀신들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그러나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적 권세에 대한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그런데 이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실패한 거예요. 이미 나가서 귀신 내쫓는 일을 그냥 다 한 사람들이요, 경험한 거요, 자기의 능력이요, 이미 다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주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시고 그 아비가 귀신들의 아들을 데려오니까 고쳐주시오. 당신들이 그만한 일을 행했음을 내가 듣고 알기 때문에 왔나이다. 우리가 고쳐주지 했는데 역사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나이다.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반응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얼마나 참물이죠. 얼마나 참물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말은 아주 주님의 노와 분이 굉장한 상태임을 표현해요. 믿음이 없다 했으니 주님과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패역이란 말은 그 말 자체가 이와 같아요. 여러분, 싫고 꺼리고 혐오스럽고 더럽고 그런 것들을 눈길을 닿으면 계속 쳐다봅니까? 눈길 돌려버립니까? 아이, 돌리는 거잖아요. 바로 대답이 나와야 설교가 이어지죠. 눈길 돌리죠? 여러분, 싫어서 꺼려서 아이고 돌아버리잖아요. 교회 나면 자꾸 돌리면 안 되는데 아이고 김 권사네, 돌려버리자. 아이고 목사님이네, 얼른 돌리지.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으면 슬프죠?
참 슬픈 일이죠. 주님이 폐역한 세대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얼른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분명하면 돌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느껴지면 부정합니다. 폐역이란 말 속에 하나님과 의지적이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하는 완악한 등돌림의 내용이 그 속에 들려 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그 이유는 그들의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능력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야. 너희가 그런 세대인 줄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하셨을까요? 일단 병을 고치지 못했던, 귀신을 내주지 못한 제자들이 1차 대상인 듯 들어와요. 마태복음 17장은 분명히 이 문맥 속에서 제자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가게 되면 이것이 제자만이 아니요 실제 또 다른 한 무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서기관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두 가지 부류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두 가지 부류의 영적 상태를 잘 깨달아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더라. 이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누구를? 제자들을 둘러싸고 막 논쟁이 벌어졌는데, 논쟁 상대가 보니까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과 제자 논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 때문에 하고 있겠어요? 귀신을 내쫓지 못한 사건을 놓고 시비가 붙은 겁니다. 서기관들은 기회를 탁 잡은 겁니다. 가봐라! 너희가 못 고치었지 않느냐? 이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가 예수를,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회개를 맺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서 나와야지. 너희가 누군가인데 하나님 나라를 말하며 감히 여호와의 교훈을 언급하는가? 이건 서기관들의 자존심과 신앙적 정통성에 비춰서 참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왜 일단은 거지 같은 무리들이 등장해서 회개를 외치고 주를 얘기하는데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이라. 그러니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 전통과 정통성을 자부하는 기존 세력에게서는 못마땅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은 자인가 그릇된지가 판별을 해야겠는데, 돌아다니며 한다는 일이 민간에 퍼진 루머가 병을 고쳐, 귀신을 내쫓아, 이런 일이 있겠나요? 소문을 들어 사실을 확인해 보니 이 덮어버릴 수 없는 분명한 사실적 확인이 많아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은 안 계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디론가 갔는데 귀신 들리는 아들을 아비가 와서 제재 고쳐달라고 하니 쳐다본 겁니다. 내다본 겁니다. 어떡하나 보자. 못 고치고 만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순간에 서기관들은 기회를 잡은 것이죠. 빌미를 얻은 겁니다. 충분한 반론의 여지를 얻은 것이죠. 너희가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은 이것이 이번 사건뿐 아니요 이전에 민간에 퍼진 모든 소문도 헛된 것이요 거짓된 것이요,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 거짓된 가르침이라. 너희가 믿는 예수가 행한 일도 받을 수가 없다. 정면적인 반론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안 되지? 분명히 했었는데, 그것도 여러 번 했는데, 이거 나가라! 왜 안 되지? 일어나라! 왜 안 되지? 제자들이 당황했겠죠. 서기관들의 강력한 주 예수에 대한 배척과 거부, 하나님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끙끙끙 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주님이 서기관들 향하여 분노가 일어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너희가 얼마나 내가 너희와 참을 것이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이미 가르친 주의 교훈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너희 귀에 들려줬고, 너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축사와 치유와 주의 나라의 임재의 권능을 얼마나 많이 행하였느냐?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는 증거가 되지 아니하여 이번 일을 빙자하여 나와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는 거예요. 배역한 세대인 거예요. 선지자를 보냈으나 죽인 자들이요, 주께서 오셨으나 죽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그리 분노를 하시고 아이를 데려와라 하시고 그대로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다는 말씀도 역시 적용점이 가능합니다. 서기관들만 문제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만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역시 그것이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조용히 예수께 나옵니다. 이 조용히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볼세라? 남들이 볼까봐 슬쩍 주님께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속삭이도 말한 것이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왜 이렇게 태도가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제자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자기들은 이제 못 고쳤어요. 이 일을 역사하지 못했다고요. 했던 일인 줄 알았는데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일갈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를 잡아 고쳐주셨어요. 이 장면을 이루어졌을 때 온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겠어요?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떡하시겠어요? 박수를 막 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박수를 막 치고 역시 우리 주님이 행하셨다. 여러분, 교훈의 초점은 예수님의 능력과 제자의 능력이 얼마나 다르냐. 제자들은 흉내냈죠.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늘 하신다. 예수의 능력이 놀라움을 찬양하자. 거기에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뻔한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나 제자들의 능력이 비교할 수 없다는 건 뻔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박수를 치고 또는 역시 말하면서 의스대면서 봐라, 예수님이 행하셨지 않느냐, 서기관 너희들 틀렸지, 하나님 나라는 도래 한 거고 회개해야 되지, 이 메시지의 옳음과 진리가 증거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뻐하고, 주님 근데 우리는 왜 못했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반응이 조용히 나왔다 됐어요. 주님께 남이 자기들이 못 쫓아낸 것에 대한 수치감과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든 거예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우리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우리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실력 발휘를 못한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조용히 물을 만큼 자존심의 문제가 그 안에 들어가요.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어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2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것 뜻을 어떻게 해석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컨대 무술 사범이 있어요. 이게 산에 소림사처럼 이게 한 장문을 열어서 무술을 일으켜요. 화평파. 화평파에 와서 이제 무술을 닦고 내려가는 거예요. 서로니까 내려가서 양식 좀 구해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술 닦다가 내려가서 양식을 찾아오는데 마을에 갔더니 불량배들이 막 시장에서 막 난리를 피고 돈을 뜯어내고 그런 거 보니까 이 무술을 배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불량배를 탁 잡고 뭐 하는 것이냐, 뭐야 이랬더니 니들 뭐냐 이래가지고 투닥투닥 했는데 실력이 뛰어나서 다 제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실력 발휘를 하고 양식을 사러 가면 동네 질서에 험한 건 다 정리해놓고 오고, 이게 무술 배운 실력 발휘를 하는데 어느 날 내려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거죠. 그냥 끝복 저희들이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제 자기 스승한테 올라와서 양식도 못 가져오고 기어 올라와서 저희가 두들겨 맞고 왔습니다. 아니 이 꼴이 뭐냐? 글쎄 힘센 놈 만나가지고 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사부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 실력이 적은 까닭이니라. 무술 연말을 더해라.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런 말이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더욱더 많이 가져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을 많이 갖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더욱더 많이 가져보십시다. 자, 지금부터 믿음을 늘려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믿습니다를 강조해요. 확신을 더욱더 가져요. 될 거야, 될 거야, 그거지. 이렇게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가져요. 여러분 심리적인 강한 담대함을 더 가지고 노력하면 믿음이 더 강해지고 많아집니까?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한 이 내용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었다는 말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믿음 자체가 없었던 것이요? 아니 주님, 우리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대로 이미 귀신을 내쫓아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했었다, 이 분명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째 믿음이 없었다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반론을 필 수가 있죠. 할 수 있다, 저는 압니다.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갔는데 안 됐습니다. 어째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도 옮겼을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에게 믿음이 본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예요. 그 말은 저들이 주장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왔기 때문에 라는 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다, 그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본질에 합당하면 보세요. 믿는 자가 역사를 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믿는 자의 능력입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이 쉬운 질문에 대답 안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믿음에 따라 주께서 행하시는 방편이요, 수단이요, 통로에 불과하죠. 통로일 뿐입니다. 그가 만일 주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여 행하시니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그것이 늘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듯이 생각하면, 그러고 나서 그 경험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 된다 생각했다면 그가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산을 옮기는 일은 하나님 하신 일이지 사람은 그 누구도 못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산을 옮기실 거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행하는 능력이 본래 주의 것임을 말씀했어요. 너희에게는 본래 능력이 없느니라. 너희가 행한 모든 일은 내가 한 일이라.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자존심을 상해하고 조용히 와 어찌하여 우리는 못했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의 의도 속에 너희의 믿음의 이해는 무엇이냐 묻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앞서 이전에 살폈던 유명한 본문의 내용 보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주님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주님이 이 대답에 대해서 복을 선언하시고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요, 고백서의 고백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아까 뱀과 전갈을 밟을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능력의 역사를 약속한 대로 교회를 세울 것이요, 그 교회에 주의 나라의 권세가 있을 것이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19절,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20절,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말라 하시고 21절에 주님이 순환을 예고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 이 말을 전해주시자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그 권세를 실행하는 교회와 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관적 관계 속에서 주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22절에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를 확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항변한 말은 뭐냐면요, 실문하고 책망했다는 뜻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야단을 친 거예요. 책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야단을 쳤어요. 23절,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의 행동을 보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생각하기 따른 사람 일로 보면 믿음의 행동이죠.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의 나라 교회 권세를 가지고 세우는 반석이시죠. 죽게 죽으시면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판단을 하고 요구를 하고 결사적인 충성의 마음으로 했지만, 그것이 그의 확신이었지만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겁니다.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리켜서 24절에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도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도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도덕적 의도 부인하는 겁니다. 겪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지혜와 지식을 비추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부인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그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입어서 무슨 일을 해내요. 그 일의 모든 능력과 역사가 아무리 과거에 훌륭해도 그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난 껍질인데 주께서 행하셨다. 그 생각할 때 그때 주 앞에 엎드린 지극한 겸비, 겸손, 낮아짐, 그때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자 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자기 부인이 없었던 것이고 자기 스스로 능력을 갖고 있어 행사했다 하였으나 그 일이 이루어진 이유를 주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채 어떤 이유입니까? 물음으로 자기들의 믿음의 문제를 미처 보지 못한 저들에게도 자기 부인의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악한 권세를 물리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악마가, 마귀가, 그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무적행에서 노임받아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로 넘어뜨려고 하는 이때쯤에 그 죄악의 본성에 자극과 영향을 주어 믿는 자에게 갖은 수치, 범죄의 수치, 불법의 수치, 불경건의 수치로 오해온 물질을 잔뜩 덮여서 보라, 이게 당신이 택한 백성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손가락 차려고 작심하고 달려드는 이때쯤에 마귀는 우리의 경건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건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크게 그의 즐거움이에요.
똥물을 뒤집어 쓰듯 썩은 쌀이 썩어 문드러지듯 그렇게 피고름이 나서 뭉그러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택한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게 그들의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런 때쯤에 참된 믿음의 중심에 서서 경건의 고삐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 능력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중심을 놔버리면, 그 중심을 놔버리면 귀신을 내쫓거나 악한 영과의 싸움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 전파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에 마귀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늘 익숙히 행한 일이라도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읽는 성경도 주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읽는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내 결심과 내 의지로 말씀을 읽어온 그 생각에 지난 세월 내가 성경을 한 골백 번을 읽었지 참 자랑스럽다 스스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갖고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 앞에 읽도록 내 무릎을 꿇고 내 눈을 읽도록 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그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부여받아 그걸 행사하며 그걸 했지만 그러나 그 일은 자신들이 한 번 경험도 아니요, 두 번 경험도 아니요, 세 번 경험도 여러 번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자기 본인의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필요에 따라 주의 나라 증거를 위해서 그를 통하여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일 뿐입니다. 그걸 겸손히 인정해야 그가 믿음이 있고 경건이 있고 주의 나라가 서는 것이죠. 세상 살이에 좀 성공을 했다 쳐보십시다. 나름대로 신자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업적 성공을 이뤘다 쳐보십시다. 간증하겠죠? 그 모든 사업적 성공이 되는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어지면 마침내 실수하고 무너집니다. 지식이, 자신의 쌓은 지식이 자신을 높이면 무너집니다. 세상의 것도 그러하거늘 신앙생활이야 말할 것 없죠. 신앙생활이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뭔가 아는 듯 교만해집니다. 성경을 좀 읽다가 성경 지식이 좀 들어오니까 아는 듯 교만해지고, 신학책을 읽다 신학 지식이 좀 들어오니까 아는 듯 교만해지고, 그리하여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세워가는 듯이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는 것이죠. 은혜는 은혜로 받았다, 내 것 됐다, 내게 해주셨다는 의미에서 은혜가 아니고 이미 주신 것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 전체가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잘못하면 복음을 회방하고 거스른 자가 되어지죠. 경거를 자랑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 했고 여지껏 달려온 모든 옛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갈 뿐이요 내가 혹 무너질까 날마다 쳐 자기를 복종한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생 선하게 살다가 악을 행할 때 내가 그 이전에 행한 그 선 때문에 그 악을 괜찮다고 덮겠느냐? 되물으시기를 평생 악을 행하다가 주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있을 때 그가 행한 과거의 악 때문에 지금의 회개를 내가 받지 않겠느냐? 생각하라 그러셨어요. 신앙은 항상 오늘의 신앙인 겁니다. 항상 오늘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완악해지죠. 패역한 세대라 말할 만큼 무뎌지게 되어집니다. 두 불의 모습을 본 겁니다. 제자들의 실수도 봤고 둘러서 논쟁하였던 서기관도 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조국 교회를 생각해 보자고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많은 수의 부흥을 이루어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이루실 때에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한 것입니까? 어느 뛰어난 어떤 사람의 능력을 한 것인가요? 어느 누구도 그걸 자부하며 이건 내 능력을 했다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 열심으로 이걸 이뤘다 말할 사람 없고, 따라서 자기 공로를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되면 그건 참 불쌍한 영혼이에요. 수십만의 교회 회원을 가져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교회 회원을 평생 목양을 해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많으나 적으나 주께서 행하신 일인데, 조국 교회가 하나님이 성도를 막 모아줄 때, 신자를 모아줄 때, 그 모든 일에 노력과 열심은 귀하지만 잘못하면 물량주의와 성장주의에 취해서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 믿음이 긍정의 자기 이해, 그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인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주 앞에 무력함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인지, 이 둘 사이가 완전히 혼돈이 되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긍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부정할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에게 긍정이 있으므로 그 안에 이 거함으로 인해서 주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교회가 참된 믿음의 도리를 배워 주의 전적인 역사와 은혜 앞에 엎드리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실로 겸비함을 놓쳐버리면 그 많은 자랑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교회가 귀신 내쫓고 회개하는 사람의 역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에 들어와 있으나 끝내 회개할 이유를 못 찾고 그냥 지내다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린다면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 변화되는 큰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먼저 믿는 자의 전적인 주 앞에 의탁하는 신앙의 모범이 실제로 역사할 터이니까요. 우리 가운데 공로를 주장할 자가 없고 우리 안에 자신의 능력을 주장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경건을 주장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와 같지 않은가? 주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그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고 있는가? 역사하지 못하는가? 왜 그런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은 서기관들과 같아요. 교회의 비윤리성과 부도덕성이 노출되고 드러나면 세상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듭니다. 보라! 교회가 무슨 등불이냐? 너희나 잘하라. 세상에 없는 악이 이곳에 있구나. 예수 십자가를 뿌리째 뽑아 땅에 내동치는 일을 그들이 할 거라고요.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폐역한 세대 속에 복음을 믿고 주의 나라를 지켜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적인 능력이요 그의 뜻과 지혜만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탁해가는 믿음만이 우리를 악한 영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를 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의 내용이 오늘 내용의 결론을 지어줍니다. 읽어보십시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요 주께 주시는 은혜요 주님을 향하여 자기를 비우고 의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의의를 내려놓는 마음,
자기 믿음 없음을 탓하는 마음, 그 탓하는 마음이 역설적으로 그와 함께 능력이 역사할 믿음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 이 말을 듣고 그 아이의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그 외치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주님이 그 아비의 소원대로 아들을 고쳐 주십니다.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배역합니다. 불경건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엎드리면 주께서 무한한 긍휼로 죽을 자를 살려주시고 망할 자를 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힘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진다 할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